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아서 세다가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가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주체가 자기의 길을 굽게 시켰기 때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걸었던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룻의 가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그 룻의 가정, 나오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 이전에 암흑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했던 믿음으로 걸어간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정입니다. 세상은 정말 타락했고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탄식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폭력과 음란과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절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진리가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사탄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가정을 공격을 해요. 요즘에 이 동성애와 낙태는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동성애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성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도입니다. 동성애는 생산이 어렵잖아요. 예. 할 수가 없는 가정이. 예. 그리고 낙태.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가 다 그런 거를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로 하니까. 성경 말씀 진리로 하면 그거 죄악이기 때문에 안 해야 맞다고 하고 교회에서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죄악시하는 거를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세상.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예요, 천사.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근데 하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못하죠. 땅에 내려오는 천사들은 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남자로 나타나요. 항상.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나타났고 예수님 부활체 몸으로도 남자로 나타났어요. 구약에 보십시오. 항상 남자로 나타나죠. 멋있는 남자로. 그 땅에 내려온 천사들은 결혼을 해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섞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의 그 시한을 두고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방제. 그래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지금도 땅을 파보면은 고고학자의 땅을 파보면은 엄청난 거인들, 3m, 4m 되는 이 해골이 엄청난 큰 거인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자이언트 한번 쳐보세요. 엄청난 뼈들이 지금도 발견되잖아요. 안악 자손들이 거인이었단 말이죠. 거인들. 바산하고 옥이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이 거인이었어요. 예.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까? 이게 아담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악해요. 그래서 롯과 노아의 시대처럼 같은 시대였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인해 슬퍼하시고 또 그것을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주께서 이럴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방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과 그의 가정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방주가 돼야 돼요. 방주가. 여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아담의 죄성을 따라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그러니까 제일 그 완전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 365년을 걸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바로 하늘에 승천했잖아요. 에녹은 뭐의 예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공중강림 때 다 올라가잖아요. 그 컬업, 랩처 변화된 예수님의 부활체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는데 그것의 예표란 말이에요. 모범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에녹이.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딱 이걸로 드린 걸로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삶 이렇게 드려져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의 언행 심사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요. 마귀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지체들이 보고 있고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는 자로서 하는가 다 보고 있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은 노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죄를 정상이라고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판단해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죄다 그러면 죄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배워야죠. 세상은 죄를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고리타분하다고 말해요. 믿음을 시대착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절대적 진리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거예요. 노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는 심판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지금도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그 마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 말씀이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갔던 가족들이 7사람이 더 있잖아요. 노아의 아내, 그들의 아들 셋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저도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자녀들에게 본이 잘 못됐어요. 근데 지금 철이 들어가지고 본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감사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거 다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애들 다 봐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말씀 읽고 다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자녀가 돼요. 나중에 뭐 잘 살고 뭐 많이 배우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 떠나는 거는 믿음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말보다 믿음을 통해 신앙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계속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배를 우선시하고 귀하게 생각하는가, 세상보다 진리를 사랑하는가,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참 중요해요. 교회의 핵심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승은 교회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들 만나고 또 자녀들 만나고 지금 괜찮아요. 믿음의 말을 생각했다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작은 방주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와 그 가정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22절에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치수까지, 정확하게 재료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재료라든가 치수라든가 그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난달에 그 워싱턴 지역에서 터키 동부 아라라산 탐방하고 오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 갔다 오신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 노아 방주 뮤지엄 박물관에 갔는데 중턱에 그 노아 방주 그 모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맞는 건지 저 노아 아직도 눈 속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보면은 그 지층이 다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그 조개 껍질이 있거든요. 산꼭대기에. 지금도 발견돼요. 히말라야든가 높은 산꼭대기 조개 껍질이 백두산에도 발견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아이고, 창세기가 그것이 믿을 걸 못돼. 그리고 무슨 900살을 살고 뭐 그런 얘기, 사실로 안 믿어요. 그 믿음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홍수 이전에는요, 그, 리펜 벨트라고 해서 그 물층이 딱 이렇게 이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태양에서 오는 나쁜 그 빛을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수명이 뭐 몇백 살 살았어요. 900살 이상.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그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야, 미쳤다. 산 위에 무슨 왜 배를 짓느냐. 심판이 어디 있다고 이 맑은 하늘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무려 100년 이상을 이제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삶이 바로 방주를 짓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반석에 짓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짓는 거예요.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가 혼자 그것을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도 들어갔고 아들들도 들어갔고 며느리들도 들어갔고요. 가족 전체가 다 순종했어요. 아니 가족들이 불순종할 수 있어요. 아버지 무슨 정신 나갔어요?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배를 지어요. 그러면서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가 믿음으로 딱 버티고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 무거운 나무 재료들 다 옮겨야 되고요. 같이 지어야 되지. 아들도 짓고 며느리들은 또 뒷바라지 해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그 수많은 각종 종류의 짐승들을 노아 방주 속에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제 넣어가지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수천 마리, 뭐 몇만 마리의 그 각종 그 동물들이 먹을 음식만 해도 이거 엄청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또 배설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노아 며느리들이단가 노아 아들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열심히 매일매일 힘들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고 그렇게 짐승들 이렇게 케어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웬만한 믿음 없이는 이게 잘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잘 순종 안 하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이라도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한마디 말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줘요. 반드시 변할 수 있어요. 믿음의 가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은 남기려 하지만 믿음은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뒤에 무디 목사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는데 매일 그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어요. 무디는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이 나의 신앙, 오늘이 날 있게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인내한 믿음이었어요.
자, 7장, 8장에 홍수가 시작돼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거예요. 비가 그친 뒤에도 방주는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어요. 360일 이상을 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깜깜하고,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조용하시지? 근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기축을, 모든 가축을 기억하니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그 즉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그대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그 악한 세력이 막고 있었잖아요. 21일 동안. 근데 미카엘이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일 동안 지체됐다고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잠자기 전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자녀들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카톡 문자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내주시고 살아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세요. 자,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방주 안에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때, 병과 고난이 길어질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의 시대는 매우 비슷했습니다. 롯은 소돔의 문화를 가까이 하다가 결국 가족을 잃었습니다. 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족을 살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지만은 노아의 가족은 끝까지 방주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소돔의 길인가 방주의 길인가. 세상은 화려하지만은 일시적이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시대는 끝났지만 방주의 메시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영적인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의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려서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